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또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주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항상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찢기고 상한 심령 하나님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더럽고 추해진 이 영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너에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리고 이게 하시네. 계신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열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복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모두가 어렵고 힘겨웠던 고난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비고비를 잘 감당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허락하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난해 어려웠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말씀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노라 하지만은 저희들 심령은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하여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엎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사 올해도 닥쳐올 여러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여 년 동안 이 땅에 세워주신 저희 방주재단, 다시금 시작되는 이 한 해 지나온 날들을 헤아려 볼 때에 저희 방주재단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저희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방주의 모든 지체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마음속에 다시금 잘 새기며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이 뱅주재단이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재단과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주님의 명을 따라 세상 속 삶에 상처받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보살피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삶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재단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EM 청장년들을 기억해 주시사 올해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항시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목자를 간절히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조속히 보내 주시어서 이들이 안정을 되찾고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원했던 선교의 문을 올해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피고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덕수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강건케 하여 주셨사오니 그동안 못다한 알라메다 성경 건축과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사역 위에 다시금 빛을 발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섰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이 다시금 변화되고 결단의 말씀이 되어 저희의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품양해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힘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이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양 속의 가사들처럼 참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 서로 지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 서 있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스러워서 저절로 눈물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는 어떻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몸서리가 쳐지는 것, 다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또 감격스럽고 또 때로는 신비롭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의 은혜가 충분하다,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바울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나는 3번씩이나 간절하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것을 제거해 주마. 너는 이제부터 고통스럽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처럼 간절하게 제거해달라고 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도 이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거 제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그 이후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롭고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 이상은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이 다 사라졌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있죠.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는데
그 고통이 사라질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았고 더 이상 그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를 바울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있는 이 가시 사단의 사자를 거두어 가시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놀라우신 크신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는 너무나 큰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계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바울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들은 지금 다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되어 있어요. 무려 13권이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질까 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계시를 받고 이 정도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한다면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추앙하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은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다면 아무리 내가 겸손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칭송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예외겠느냐는 거죠. 바울도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찌르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 마음이 이만큼 높아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은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감격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혹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승자 독식의 그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고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또 많이 가진 자가 성공을 해요.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옛날 말에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없어도 부족해도 그렇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냐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강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강한 자들, 세상에 있다고 자부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패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들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한 자가 많느냐? 그렇지 않다. 문벌 학벌이 좋은 자가 많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들을 패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처럼 역설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들 이런 것들을 다 거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한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섭리하셨던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내 육체에 비록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정말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단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떠한 직분도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뭘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더 능력 있게 또 그리고 더 감격스럽게 주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끝까지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힘이었겠습니까? 바울의 지혜였겠습니까? 바울의 경험이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깊은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칠 줄 모르고 내내 활보하고 다니는 것보다 이따금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더 예쁘게 보십니다. 우리가 지칠 줄 모르고 막 활력 있게 넘치게 의욕이 넘쳐서 그렇게 다니는 것보다 때때로는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절뚝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더 멀리 못 가고 더 빨리 못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걸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종종 참 다른 사람들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풍성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재능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더 간절하게 그것을 간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사를 더해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마땅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쩌면 그렇게 많이 간구했어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하나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어떠한 것이 내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는데 그 은혜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은혜가, 그 은혜가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고 그것만 있으면은 하나님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면 이게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조금도 식어져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정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고 이 감격의 눈물이 말라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었잖아요. 이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것만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지금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너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게 있는 이 가시 때문에 이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능력이 뛰어나야,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남들보다 강하고 특출나야,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권능과 기적을 베푸는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에 집중하고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우리는 충성되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것이에요. 나에게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잘난 것이 있어서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한 것입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정말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짜증내고 하나님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늘 감격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기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구제의 예물을 주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이 예물은 단지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많은 이때를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하나님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이 한 주간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까이 가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새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꼭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늘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또 기도 생활 게으르지 않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께서는요 모든 예배 또 기도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9시 30분부터 각부 부장과 또 선교회 회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기록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오늘 또 저에게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문제 여러분 이것을 활용하셔서 성경 문제도 차분하게 풀어보시고 그리고 성경 일독표를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 네, 그렇게 다짐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록과 달력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이무영 집사님, 이순재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오미크론 변이가 정말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주의가 요합니다. 그리고 시즌적으로 독감 시즌이어서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건강 또 안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께서 지금 알라메다에 들어가셔서 선교지에 가셨는데 어제 또 그 사진을 몇 장 보내오시고 그쪽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또 구제하는 사역을 이제 어제 또 1차적으로 실시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하고 그 힐이라고 하는 우리 사역자하고 그리고 로레타라고 하는 사역자하고 요 세 사람만 마스크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썼겠습니까?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사진을 보니까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썼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지금 선교지가 사실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사역자들 건강, 안전
사역도 해야죠. 그런데 또 건강도 해야 되는, 그죠? 그래서 잘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